창세기 1장 1절에 3절 또 창세기 1장 전체가 똑같은데 그 내용 가운데 순서를 창조 순서를요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생각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쉽게 설명하면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의 저와 여러분인데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는 무정경의 상태 또는 지옥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전 예배 때는 머리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머리와 뱀의 머리가 있다. 이 두 머리를 계보로 해서 내려와요. 세상이 역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계보와 뱀을 머리로 한 그 지체들의 계보가 쭉 흘러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계보와 뱀을 머리로 하는 계보의 사이에서 숫자적으로만 처리를 한다면 뱀의 머리를 중심으로 한 계보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계보의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당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구조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훨씬 득세하는 거예요. 권세도 드리고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그냥 기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교회 한번 나온 적 없는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는 끊임없이 질문이 돼야 될 것이고 고민이 돼야 될 건데 결론은 이쪽은 망하는 거고 지옥 가는 거고 이쪽은 힘은 들지만 반드시 여기는 부활과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과 생명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은 이쪽 길을 그 길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길을 안 걸으려고 그래요. 왜? 힘드니까. 또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고 글을 써는 거 보셨죠? 당시에 탕명환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 현장을 보면서 많은 주의 종들, 한국을 리드했던 그 당시에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그런 글을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이 지금도 똑같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또 성도들은 또 그런 권력이 있거나 힘을 의지하거나 그쪽에 편성한 사람들 또는 정권에 아부한 사람들 편에 서서 이익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또 모여들고 이 구조로 좀 흘러가요. 동시에 또 하나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가 있고 생명나무 두 개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의 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사람도 있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는 것처럼 생명나무를 따먹으려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고 그러잖아요. 힘도 있고 권력도 잘 살기도 하고 풀리기도 잘하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없고 이쪽이 훨씬 더 눈에 가시 보인다고요. 근데 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따먹는 거 이거는 힘들어요. 왜? 이 생명나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되니까. 우리 손이 어느 쪽에 이게 우선하냐 이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쪽에 그쪽에 손을 이렇게 뻗어서 따먹는 거예요. 그걸 따먹으니까 훨씬 부드럽고 좋잖아요. 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고. 이 문제가 우리 문제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시냐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손을 대고 이걸 따먹으라는 얘기죠. 근데 그 내용을 창세기 1장에다가 딱 집어넣는데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창조의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보면 빛, 궁창, 해달별, 물고기, 새, 식물, 채소, 그다음에 동물과 사람 이런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이 그림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머리로 한 사람들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설명하는 건데, 그리스도로 머리한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게 되면 희미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궁창과 해달, 별, 이건 하늘에 속한 거에 빼고, 그 다음에 물고기, 새, 식물, 채소, 동물과 사람 순서로 흘러가고 늘 잘 보세요. 이 순서에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머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을 지향한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을 지향한 사람들의 미래, 출발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고기, 새, 형체를 보세요, 여러분, 형체를. 물고기, 새, 식물, 채소, 그 다음에 동물과 사람, 그리고 사람이 성전이죠. 사람인데 이 순서를 볼 때에 아주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하면 희미했던 것들을 지어가자는 거예요.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집을 지으라면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집을 지으라면. 짓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왜 못 지어요?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그림이 안 그리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거예요. 희미하니까. 그러나 집을 지어보거나 그쪽 관련된 사람들은 식은 죽 먹기죠. 왜? 자기들이 어떻게 어떤 순서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이 하나 완성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모르면 손에 갖다 쥐어줘도 못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문제를 설명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그 빛, 지식의 빛, 생명의 빛을 조명해 주시고 그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희미하고 보이지 않고 막연했던 것들, 혼돈했던 것들, 또 공허했던 것들, 무정경의 상태는 우리들을 완전한 상태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놓겠다고 하는 것이 천지창조예요. 단순하게 천지창조가 첫째를 뭐 만들어 둘째를 뭐 만들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1절에 제가 공부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첫 번째 창조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미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 또는 지식의 빛,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이것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보이고, 그거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잖아요. 어둠이 물러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가고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저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고 싶어 하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성경.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놓겠다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향한다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유익을 보고 그걸 통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통곡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왜? 당시 모든 제사장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성전을 통해서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서 우리 속사람을 진리로 채우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고 생각으로 채우는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집을 지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하나 채우잖아요, 여러분. 채워서 이게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어있는 어둠과 공허, 흑암의 상태는 이 무정경의 상태는 우리 이 마음 땅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세우고 진리 말씀을 세워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씨가 떨어져야 돼, 씨가.
늘 제가 설명드렸죠.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땅에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요. 땅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 생활도 똑같고 믿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분이 해주셔야 돼요. 그분이. 이 인생관을 여러분 갖는 것, 이 세계관을 갖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설명드렸던 것처럼 롯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눈에 가시로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척박한 것을 한다고, 척박한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척박한 것과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화려한 것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걸 추구해 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척박한 것보다는 화려하게 눈에 보이고 좋은 것들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게 뱀을 머리로 하는 지체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통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남은 자 사상 아시잖아요. 그루트기와 같이 그리스도를 계보로 하는 사람들은 미미하고 안 보여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죠. 숙제고. 왜? 눈에 보이기는 그 사람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항상 지배를 당하고 왠지 모르게 바보같이 보이고 왠지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문제. 근데 여러분 그게 참 길이에요. 참 길.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롯 보세요. 롯의 인생관을 대부분이 추구해 가요. 그 결론이 롯이 한 발짝 한 발짝 들여놓는 소돔 고모라. 여러분 이 소돔 고모라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고 지옥의 모습이잖아요. 마지막 사람들이 갈 곳을 설명해 놓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소돔 고모라 땅을 가게 되고 발을 들여놓고 생각을 집어넣고 거기서 안락하게 산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롯과 같이 똑같은 그런 사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롯이 사위들과 관계 속에서 사위들이 그 장인 어른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그 삶이 보여졌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계시록 9장을 공부할 때 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결국은요 우리 이 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계시록은 이제 사단의 역할로서 쭉 메뚜기나 이런 마병대 같은 9장에 마병대가 나오거든요. 그 마병대 2만만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2만만이 등장한다고요. 이런 것들 해석이 분분해요. 잘 해석이 지금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이게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 뭐 중공군이다, 뭐 연합군, 유엔 연합군이다, 뭐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어쩐다 저쩐다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를 공포스로 집어넣어요.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뇌 속에도 그런 2만만이랄지 뭐 이런 뭐죠 마병대 같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막 아찔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내용과는 너무나 무관해요. 그 내용들을 제가 쫙 정리를 끝냈는데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말씀은 명확하고 정확해. 딱딱 떨어져요. 그냥. 얼마나 간단하고 명료하고 깔끔하고 분명하고 해석이 2개, 3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뭐 제3차 대전 뭐 어떻고 저쩌고 그때 뭐 성도를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로 다 하니까 성도들만 공포 속에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입의 문제인데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천지 창조의 내용물이 뭡니까? 첫 번째.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빛이죠. 빛과 어둠이죠, 여러분. 빛이 오니까 어둠이 나눠지잖아요. 빛이 오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만 지식의 빛이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여러분 구원의 구원 얘기예요. 구원은 진리가 오고 빛이 오면 어둠 물러나잖아요. 우리 속에 혼돈과 공과 흑암의 상태에 있던 이런 마음 상태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식의 빛, 생명의 빛이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나 본다고요. 이 세상 문제는 간단해요.
뭐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복잡한 게 없어요. 빛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빛이 오고 지식이 오고 생명이 오면 다 끝나버려요.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문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게 지금 뭔가 혼돈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 이런 꼴이 됐냐?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죠. 뱀의 머리로 그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론은 그런 것밖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당황하고 그런 게 많고, 국민이 막 분노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댔다는 자체가 죄예요, 죄. 뱀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향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가 유익을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내가 그분 통해 좀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를 누리는 어떤 그런 쪽에 초점이 모아지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하게 뱀의 머리를 향해서 그 지체들은 그런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그런 것인데 너희들 그걸 바라는 거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야지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흥분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경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얘기거든요. 저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국민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까지도 그분에 대해서 그런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아는 사람들마저도 그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세워놓으면 우리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심리를 우리가 좀 짓밟으니까 무너지고 그냥 아프고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 뱀의 머리로 지치는 사람들이 망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라를 망가뜨리고 나라를 힘들게 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보는 것 뿐이죠.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런 것을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내용물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빛이 와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둘째 날 여러분 뭘 만들었어요? 둘째 날 뭘 만들어졌죠?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해달별. 그 다음에 그걸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넷째 날 뭐 만들었죠? 다섯째 날입니까? 다섯째 날. 예. 그 다음에 뭐 채소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채소, 풀, 채소, 과목, 식물 이런 식으로 쭉 흘러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놓치지 말 것은 생명의 빛이 우리에 들어오면 분명히 희미했던 것들이 분명해져요. 명확해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간단명료한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하고. 여러분 동물 가운데도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 새, 육족, 짐승, 그다음 사람 순서가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미했던 것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고요. 저도 우리 즐거운교회에 소속되어서 말씀 듣는 여러분 나름대로 실망도 하고 가슴도 아프고 힘든 문제들이 많으신데요. 정말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정말 세상을 향한 기대 심리가 없었던가에 관해서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너무 무지했구나, 세상을 너무나 추구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반성들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그분 옹호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으로만 그냥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 기대 심리가 많았다는 것을 좀 여실히 보여주는데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동네 병원 가서 좀 이렇게 중환 환자들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큰 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왜 큰 병으로 가라 그러죠? 네? 어쨌든. 그 실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큰 병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이 실력이 있으면 그 병원에서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큰 병으로 가보세요. 그 말은 어떤 얘기? 나 실력 없어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아, 이거 작은 병원이니까 이거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작은 병원, 큰 병원, 의사는 의사잖아요, 다. 아, 이거 안 그래요? 그 의사가 뭐 특별히 달라요, 이게? 실력이 다른 것 뿐이잖아요, 실력이. 그 동네 병원 가면 꼭 그 좀 중한 병을 만나면 그래요. 아, 큰 병으로 가보세요. 아무렇지 않거든요. 그 말은 나 실력 없어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실력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력이. 여러분이 정말 실력이 있어서 한 말씀을 잘 알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가지고 있죠.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이런가 세상이 지금.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관해서 정확한 눈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 배운 거 가지고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많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세워가는 일에 지금도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사람, 제가 머리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관점에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요 수천 년 동안 노력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 쭉 그렇게 해서 저를 한 사람 세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50살, 나 50년 동안 하나님 나를 돌봐주셨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역단의 후예라고 해서 그 역단으로부터 흘러내렸던 그 하나님의 계보가 여러분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역단의 그 진리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과 그 진리에 머물렀던 그 부분, 그걸 향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한 분이 지금 나는 50살이니까 50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셨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생이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갈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수천 년을 흘러내려와서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것도 다 있잖아요.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그 관계없이 쭉 흘러 올라가죠. 하여튼 그 위에 가면 역단 후회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볼 뿐이, 못 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세속적인 제사 의식에 기독교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바뀌었을 뿐이잖아요. 퇴색되고. 원래 역단 부대를 하던 그것들이 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변형되고 퇴색되어서 지금 어떤 뭐 불교적인 색채로 드러나고 또 유교적인 색채로 드러나고 무속적인 색채로 드러날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향해서 시대를 좀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시대를 살려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생명을 전달하고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고 싶어 하시는 계획이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이 지금 이 민족을 살려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 우리가 좀 반듯하게 서 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너무나 세속을 의지하고 만몬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까 동조가 된 거예요. 동조. 우리도 같은 죄인들이에요. 같은 그룹이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있으시죠? 양심이 있다. 그 얘기하죠. 그럼 양심을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럼 그분의 양심은 맞는가? 여러분 맞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뱀의 머리를 향해서 왔던 그 사람들의 양심이 맞냐고요. 우리가 너무 혼돈해요. 성경은 명확한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것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반듯하게 배워서 하나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나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리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틀려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번 사건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막 들끓고 그러시는데, 물론 그러죠. 그럴 수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냉철하게 보자고요. 냉철하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설명해 놓았고, 이미 답을 제시해 놓았는데, 너무나 우리가 좀 그런데 기대 심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줄 몰랐죠? 몰랐죠. 이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정과 감정과 향수에 젖어 있는 것들이요. 이게 우리나라 국민, 아마 들끓다가 언제가 싹 사라지면 탁 깨끗할 게 또 아무 얘기 없는 것처럼 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잖아요. 들꽃처럼 일어났다가 어느 날 쫙 꺼지면 끝나버리잖아요.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안 간단 말이죠. 이게 우리 국민성이에요. 정치인들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아요. 잘하니까 그래 해라. 어느 날 하면 딱 끝날 거다. 어느 날 조용할 거다. 다 알고 있어요. 좀 우리 국민성이 조금 이성적이고 이런 부분은 냉철하게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설명해 주잖아요, 우리에게. 희미했던 것들을 딱 밝혀준다고. 이 희미했던 것들이, 뱀의 머리로 한 것들이 희미했던 것들이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스도 머리로 했던 것들이 희미했던 것들이 보여주고, 이렇게 될 거예요. 두 가지로 열매를 맺을 거예요. 나눠질 거예요. 교회도 똑같고, 세상도 똑같고. 뭐 세상은 말할 거 없죠. 우리가 그 세상은 너무나 그런 건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데 기대를 걸었던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가 성경을 몰랐던 거고, 뱀의 계보에 의한 결과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글을 썼던 내용 가운데 여러분 그 앞부분을 보면 이 사람 누군지 정확히 나와 있죠?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그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탕명환 씨가 썼던 그 자료를 그 아들이 지금 이번에 게재를 했거든요. 나왔던 건데 그 내용을 그대로 올렸어요. 거의 제가 수정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대로. 그분 내용이 정확하겠죠? 정확하죠. 1973년도라고 그랬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어떤 흐름적인 부분, 이런 것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게, 그분이 우리 전도관 아시죠? 다 그런 것도 연결돼 있고. 이게 이 사회비 이단의 특징이 나라를 망가뜨린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빛에 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점점 더 선명해져서 빛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면 속에 죄악적인 부분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어울려서 이렇게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더 다듬어 갈 거 아니에요. 그것만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분명해서 갈 수 있다면 하나님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은 완성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빛이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고 칭찬을 격려하고 유료하고 또 힘들어서 지금 낭망한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비전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죠. 그거 가능하잖아, 우리가. 그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그런 분 많으세요. 그분들에게 이럴 때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서 세상은 그런 곳이라고. 얼마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좋아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걸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얼마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이 그래서 제가 성경의 창세기가 세상의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다 창세기 얘기예요. 창세기 얘기. 창세기에서 지금 세상을 다 설명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뿐이에요. 무슨 특별한 게 뭐 있어요? 다 똑같죠. 여러분 아벨을 누가 쳐 죽여요? 아벨을 누가 죽였어요? 가인이죠. 걔 가인이 누구 계보예요? 가인이 누구 계보예요? 뱀의 계보잖아요. 아벨은요?
그리스도의 계보잖아요. 이런 성경이 명확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게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뱀의 이 지체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더 할 말이 있나요?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우리가 덜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안 그래요? 세속의 하나님 나라를 대해서 덜 맞아 죽고 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명확하게 딱 보여지고 답이 나오고. 그런데 저는 별로 이게 흥분이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건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권력 가진 사람들이 뭐 합니까, 결국은? 뭘로 빠져요? 만몬으로 빠지잖아요. 자신들 이권 챙겨서.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대통령 딱 비서시켜가지고 기업들 총수 모이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모여서.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어렵잖아요. 얼마씩 출연하시오. 내놓겠어, 못 내놓겠어요?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럼 너 세무서 들어간다? 더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구리지 않은 기업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구리죠. 그 대신 내가 이렇게 돈 벌 자리 마련해 줄게.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그게 권력이죠, 권력.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누구 한 사람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대통령 가운데 정말 청빈하고 정말 대통령의 테이블가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챙겨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여러분을 위해 절대 일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뱃속 챙기지. 여러분, 자기 친척 챙기도 바쁜데 여러분까지 오겠어요, 순서가? 안 와요. 자기 친척들 이렇게 챙겨서 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에게 와서, 변목사, 제가 여기 좀 개발할 테니까 땅 좀 사. 그걸 해본 적 있나요? 없어요. 너무나 우리가 세상에 기대가 있고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뱀의 머리에 힘이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 나중에는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소돔 고모라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대통령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청빈하게 할 것 같습니까? 저를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은 청빈할 때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삼성 들어라 그래. 그럴 거라니까요.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자리가. 우리 욕할 게 없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은 친척들 위해서 일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 같냐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가 보세요, 지금 한번. 너무나 우리가 좀 그래요. 조그마한 쥐꼬리만한 권력만 가져도 여러분 구청에 아는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분 줄대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일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민원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구청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 좀 이런 어려운데 좀 해결해 주시오. 우리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다니까. 우리 속 안에 소돔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인정해야지 우리가 그걸. 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오직 빛만 향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빛만 쬐고 사냐고요. 어둠도 있지. 하나만 정리 오늘 여러분 하세요. 창세기에서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로 머리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힘이 했던 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진리로 채워갈 것이다. 이것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거 해야 돼, 우리가 그거. 물론 그거 하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사연이 많겠죠. 그런 건 있겠지만은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이 창세기 결론이 그렇다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결론도 그렇고, 여러분 앞으로 계시록 9장까지 다 풀어놨거든요. 쫙 지금 정리를 다 해놨는데 9장 가니까요, 막 딱 정확해져 버려요. 그냥 명확해져요.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앞으로 이제 10장 이렇게 건너뛰고 10장부터 쭉 21장까지 넘어갈 텐데 계속 공부해서 뭐 갈 거예요. 22장을 쭉 정리를 할 건데 그 정리 끝나고 나면 뭐 더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할 게 없어요. 결론이 다 나와버리는데 이미.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깨가 찾아가고 국민들이 지금 좀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날아가지고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뱀의 머리로 지체가 된 나라는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은 힘은 들고 고통스럽고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더 죽고 더 피를 흘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잊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